오래간만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장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모세가 그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뺐지만 하나님께서는 강권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그래서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굴복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장면인데요. 그 돌아가는 장면을 오늘 읽어보면 그 모습이 좀 초라합니다. 지금 바로라고 하는 당시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과 맞닥뜨려서 단판을 져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는 그 엄청난 일을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모세가 바로 왕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이 군대를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갔죠?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낙타에 태워서 갔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무엇을 들고 갔죠? 창과 칼을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하나 들고 가는 겁니다. 그 최대 강대국의 왕과 그 나라의 군대와 맞설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여행객처럼 돌아가는 그 모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허접한 모습이고요, 초라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윗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골리앗 장군과 싸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이 이 장면에서 오버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골리앗 장군과 싸우려고 할 때 다윗이 들고 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최첨단 핵무기를 들고 간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블레셋 민족과 싸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가지고 다윗이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갑옷도 입지 않고 그냥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와 비슷하게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저 애굽 땅 바로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이 모세가 바로를 향해서 갈 때 어떻게 나아갔는가? 군대를 이끌고 간 것이 아니고, 엄청난 무기를 동원해서 간 것이 아니고, 그저 자기 아내와 부인의 손을 잡고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가는 그 모습이 정말 허접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모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변변한 무기조차 없이 가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이 모세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가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철저하게 우리 준비를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군사력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었고, 지금 모세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군대를 형성할 수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약속을 해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이 있는데요,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사명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똑같이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게는 엄마로서의 사명, 아빠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잘 돌보아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사명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우리들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의 옆을 지나가게 된다면 무슨 사명이 있죠?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걸어가게 하신 그 길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들과 친지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할 그런 위대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재물을 주셨습니까? 재능을 주셨습니까? 능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명으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곳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나를 이곳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공동체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나라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많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이 끌리고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만 가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새 예배당으로 이사하게 될 텐데요, 이제는 그곳에 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주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사명들에 눈 감게 만듭니다. 마치 강도 만난 자의 옆을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그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자신으로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지금 바쁘고 내가 할 일이 많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향해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시간도 없고 내 코가 석잔데 무슨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겠는가라고 우리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입이 뻣뻣해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보내실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가 사명을 회피하는 경향들이 많은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명을 회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사명을 깨닫게 되자 이제 담대하게 나갑니다. 무엇을 들고 갑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주변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다고 하면 그 사명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모세가 그렇게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결국 애굽 왕 바로에게 나갔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나오는 위대한 민족의 영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서로 옆 사람 보면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명을 잊지 맙시다. 인사합시다. 사명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사명을 주어서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모세가 가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건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모세야, 네가 가면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이것은 당혹스러운 이야기인데요. 모세야, 네가 가기만 하면, 네가 가서 이야기만 하면 바로가 즉시 보낼 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맥 빠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바로가 듣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을 거다.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버틸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세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힘이 빠지고 맥이 빠졌을런지 모릅니다. 마치 이런 얘기 같아요. 학생이 이제 졸업하고 새로운 학교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게 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데 그 입학하는 학생을 앉혀놓고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이제 새로운 학년에 들어갔으니, 새로운 학교에 들어갔으니 열심히 공부해. 그런데 너는 가봤자 1등은 못할 거야. 꼴등만 할 거야. 그러면 얼마나 참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꼭 그런 말씀 같아요. 농부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데 그 씨 뿌리는 농부에게 씨를 열심히 뿌리십시오.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싹이 날 것이고, 그리고 이파리가 나게 되고 열매가 맺혀서 가을이 되면 정말 많은 것을 추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정말 기뻐서 수고하게 될 텐데, 그 농부에게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씨를 뿌리지만 이 씨는 다 썩은 씨앗이기 때문에 싹이 안 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바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왕이 내 말을 듣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악하게 해서,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바로가 그냥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모세야 네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네 이야기를 절대로 안 듣게 만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보내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으면, 그렇게 하면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바로 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건데, 그 완악하게 하는 일을 누가 완악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다. 여기서 우리가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데요, 좋은 일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죄가 생겨나고 악을 행하는 것 뒤에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나쁜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누구의 허락이 없으면 안 떨어져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떨어진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심지어 바로 왕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는 것도 누가 그렇게 시켜서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만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보내지 않은 책임이 바로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말 곤란한 것이죠. 우리가 인형극을 보면 꼭두각시 인형극이 있는데요, 그 인형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의 손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인형극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줄을 매달아서 그 줄을 움직이는 대로 인형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인형극을 하다가 어떤 한 인형이 다른 한 인형을 주먹으로 뻥 쳐가지고 또 칼로 푹 찔러서 이 인형이 죽게 됐다고 한다면 이 인형을 죽게 만든 책임이 이 인형에게 있나요? 누구에게 있죠? 그 인형으로 칼을 찌르게 만든 그 인형극 조작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위험한 말씀이고 오해를 사기에 딱 좋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하나님에게 그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는다, 유혹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해서 그 누구도 죄를 범하게 만드시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을 받아 유혹을 받아 죄를 짓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죄를 짓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까? 그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고 계신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그 누구도 그의 마음을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악을 행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죄악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시켜서 억지로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할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지, 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하나님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사실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진리를 동시에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 모든 것은 내가 마치 인형처럼 누군가의 조작에 의해서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나를 조작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죄를 짓거나 할 수 없이 내가 선을 행하거나 할 수 없이 내가 어떤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내가 악을 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 모든 것의 책임이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 그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에서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것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 개입이 없이는 발생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새가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땅에 떨어진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또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믿습니까? 두 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조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든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행하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두 개 다 맞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군요. 내 자리에 내 옆에 앉은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군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가 행한 모든 나쁜 일들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 만한 아주 위험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고 위력을 발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통제 없이 무한대로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봤자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말씀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세야, 네가 가면 꽃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엄청난 장벽이 가로막고 있을 거다. 하지만 그 엄청난 장벽을 만날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운 장벽을 만든 것도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한 부분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다 치신 다음에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암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몸속에 암이 있어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수술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취를 하게 되고 그리고 메스를 들고 이 수술칼을 들고 당신의 배를 가를 겁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암덩어리를 제거해서 꺼낼 겁니다. 그리고 다시 닫아서 수술을 마치게 될 거라고 설명하는 의사의 심정과 같아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것을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심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분이었어요. 60이 넘으신 분이셨는데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대기자 명단에 넣어놨다고 해서 심장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심장이 이 집사님과 이식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알맞은 심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이 헬리콥터를 타고 오는 그 동안에 목욕을 하고 그리고 의사가 마취를 하고 심장을 가르는 것, 칼로 배를 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심장을 도려내서 그것을 심장을 꺼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심장을 꺼내서 죽여버리는 그 일을 했는데 오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심장이 안 왔어요. 그래서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랬다가 또 한참 얼마 뒤에 또 해가지고 또 해서 심장을 2시간 만에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심장을 집어넣어서 살려냈어요. 처음은 제가 좀 너무 과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심장을 째려다가 못 잰 것 같아요. 아예 못 잰 것 같고. 두 번째는 완전히 열어가지고 심장 꺼내고 그리고 새 심장을 갖다 집어넣고. 그래서 살았는데 지금도 살아계셔요.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그 수술칼이 뭘 해요? 사람의 몸을 찢습니다. 심장을 도려냅니다. 그런데 그 심장을 도려내는 건 완전히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메스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의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심장을 넣고 다서서 살리기 위해서 메스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그냥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 내보내주세요 말하면 빨리 그냥 보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10가지 재앙이 있는 동안에 또 완악하게 하고 완악하게 해서 그래서 결국 많은 시간을 거치다가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는 그 길에 쉽고 편안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엇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바로가 반대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힘든 일이 앞에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종교는 하나님을 마치 재판장으로 묘사하고 무심한 그런 전능자로 묘사하겠지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버지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앞길 가운데 쉽고 편한 길 그리고 꽃길만 열려놓은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집어넣는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은혜의 길로 사랑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도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우리들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앞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놓여져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우리를 멸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완전히 실패의 길로 가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앞에 파도가 일고 그래서 그 물길이 무서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바닷가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바다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